신명기 33장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안전이 거하며 야곱의 샘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이렇게 언약해 두셨는데 왜 아무도 이 명제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 이 언약이 땅 위에 사실이 되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 땅 위에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이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이 말 곧 하늘을 타시고는 독수리 날개에 비유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때를 지칭하신 것이다. 다니엘 12장에도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때에 미가엘이 일어나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고 하는 뜻이 미가엘의 이름의 뜻이라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고 군대장인 미가엘도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술은 또한 신명기 32장 1절에서 17절에도 우리의 한 몫의 삶일 때 다른 신 예수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창조되지 아니하고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매라고 한 것은 잘 살고 부자가 되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라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임하셨고 다시 택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어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사람이 있으므로 한 몫의 삶일 때 지은 폐역 곧 다른 신 예수를 섬겨 죄를 짓지 않는 여술운이라고 주신 이름이다. 당시에 저 이스라엘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후에 이사야 44장 1절부터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의 눈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신명기 32장 15절의 여술은도 우리의 한 몫의 삶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단 한 절도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록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하며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 다른 신이 되어 그를 경배하며 섬겼던 범죄자가 우리였다. 이런 우리를 음부의 권세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서 있는 귀신의 처소에서 세속적인 세상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겨 어두움, 흑암, 캄캄하고 흐린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빼내시고 독수리 날개를 다른 인생들로 하여금 발명하여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였고 그 때를 맞추어 나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런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감추시고 기록해 두셨던 예언 유언이 3454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전 성경에 감추어 두셨다가 BC 시대를 무효하시고 AD로 땅의 역사를 시작하여 2008년 6월 16일부터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 일이 16년째 이 일이다. 신명기 32장의 여술운도, 33장 26, 29절의 여술운도, 이사야 44장 2절의 여술운도 절대 다른 사람들이 아닌 2023년 5월 10일 이 세대 우리에 대한 예언 유언이 명백하다. 반드시 다시 창조되어서 여술운의 이름 속에 감춰두신 비밀,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고든 사람, 고결한 자라는 뜻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은 다시 택하신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 여술운이 진실로 우리들이다. 창세일의 그 누구도 아닌 우리임을 명백하게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여술운이다.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며 오직 예수 우리 구주 왕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의 반대편에 서서 싸워야 하므로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는 때가 2023년 이 세대이니
우리 숫자는 너무 적어 보잘것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영적인 전쟁을 할 것도 감추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이다. 얼마나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진리의 성령을 사용하셔서 다시 택하신 여수르니 너희들인지 온 세상이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다. 이래서 이사야 44장 6절 8절에도 이렇게 판결 예언 유언되어 있었고 2023년이 지난 지금 이 세대에 이미 16년째 사실이 되어 성취되고 있는 실상이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말씀도 전대미문의 새 일을 2008년 6월 16일 창세일에 처음 시작하신 일임을 이 속에 감추어 두셨다. 이래서 새 언약 새 노래이며 이는 영원한 언약이다. 또한 나는 마지막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도 6일이 지난 이때 일곱째 날 AD 이후 제3일인 이때 악인들에게 허락하신 기간이 끝나는 때를 감추시고 기록해 두신 것이다. 이런 비밀을 모르고 사람이 본능으로 보는 것으로 보고 말세 마지막 때 종말 세상 끝이라고 하며 세상이 종말한다고 하는 것이다. 귀신이 주인된 인생들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기간이 다 끝났다는 것을 알고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일하는 시기가 끝났고 의인의 세대인 오는 세상이 있음을 나로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지구는 종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를 세상법에 고소한 대체 육체들은 나를 두고 종말온 자라고 하는 거짓말을 여출일구로 동일하게 하더라. 귀신이 주인인 자들은 이렇게 거짓말로 변개시켜 정죄하여 나를 사용하신 이 일을 회방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는데 성공한 것 같았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적자들에 대해서도 다 판결해 두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기록해 두셨으며 웃으신다고 판결하셨다. 사실은 이러한데 예수는 요한계시록 22장 12, 13절에 다음과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실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에 의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보아라,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대로 믿은 사도 요한도 그대로 기록했고 이를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눈으로 보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믿었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아닌 인생 예수를 다른 신으로 경배하고 섬겨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다 죽은 것이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하나님을 그 누구도 우리 이전에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까지 한 교만하고 거만한 자다. 문자 그대로도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진실로 영적인 소경으로 이 세대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라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다 속고 속은 것이고 지금도 속이고 있다. 이런 우리의 한 몫의 삶이었기에 반드시 한 몫의 삶을 버리고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일이 아니면 왜 그 나라까지 너희들을 데리고 이사를 했겠느냐.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고 낙토에 가서 의인과 악인이 결판한다고 해도 호명한 이들은 남의 이야기인 줄 안다.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 이들이다. 이들은 그래서 구경꾼들이다. 그릇이 달라서 그렇지만 아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이 이들에게 말했으면 이 긴 시간을 아직 이렇게 하고 있겠나.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만 영원히 왕이시고 하나님만 신이시다. 성경은 이래서 문자 그대로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보면 다 멸망한다.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기록해 두신 이 예언 유언도 이제는 실상이다.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판결의 눈으로 온 세상을 보아라.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어 이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려야 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알려야 한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7절의 예언 유언은 16년째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느냐? 2023년 5월 10일 지금 이 세대의 너희들인데 왜 옛날 백성이라고 하실까? 이를 너희들이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래서 예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다. 2723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우리에 대해서 미리 기록되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나와 우리에 대해서 다 정해 두셨다는 뜻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우리가 세상에 드러난 것 같지만 이는 사람이 보기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본래 영원한 가속, 곧 가족으로 미리 정해두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대에 맞추어서 나와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정하신 때가 되어 만나게 하신 것이다. 알아듣고 있느냐? 증명한다. 이래서 1절에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옛날에 우리 혼이 있었다. 또한 이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제 땅 위에 사실이 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에가서 5장 19절에서 21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세대 우리에게 사실이 된 것이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4절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그래서 일곱째 날인 지금 이때가 되어야 음부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 낙토에 이사를 하고 그곳에서 진실로 안식을 얻게 된 것이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하였노라. 천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우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보아라, 이 예언 유언이 우리에게 사실이 된 것이다. 이는 결국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전향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옷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 이런 말씀을 보고 예수를 두고 제자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요한계시록 1장 13, 14절. 주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말 또한 예수에 대한 말로 기록한 것은 거짓 점괘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느냐고 발작하고 격분하여 날릴 테니 해답을 말하면 이래서 유언이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이래서 반드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 해답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대한 예언 유언이다. 증명을 하면 시편 68편 17, 18절이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보아라, 시편 이 말씀은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앞으로 있을 낙토에서의 실상을 뜻하는 유언이다. 그러므로 다니엘 7장 또한 예수에 대한 지칭이 아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도 거짓 점괘다. 또 증명한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6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시장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숙소는 무겁게 쓸렸으며 우리 심루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부르짖는 일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보아라, 이 또한 앞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실상이 될 예언 유언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이고 만만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여 온 천지 만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시라고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다.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실상이다. 먼 미래가 아니고 의인의 세대 곧 오는 세상에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14절도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6년째 행하시고 계시는 이 일의 결과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것을 예언 유언한 것이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증명한다. 이 심판은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예언 유언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꽃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래서 심판을 하시는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 7장 10절도 계시록 20장의 이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심판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 유언이다. 예수에 대한 지칭이 아니라는 뜻이다. 13절부터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때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런 영적인 눈으로 다시 이사야 44장 7절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라는 말이 이제 보이느냐. 왜 옛날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말이다. 우리에 대한 지칭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전 성경에 우리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을 뿐이다. 옛적부터 계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반드시 사람을 성전 삼으셔서 이 땅에 임하셔서 미리 하신 언약대로 땅 위에 성취하시는데 이때 사용되는 사람들도 이미 성경에 미리 예언해 두신 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뜻이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 바로 옛날 백성을 세운 후라는 말이다. 다시 택하신 이스라엘인 우리에 대한 지칭이었고 결국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대로 땅 위에 사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뜻은 점 하나도 개입되지 않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대로 경영되고 운행되는 일이다. 이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의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모다. 그토록 사람들이 사모해도 얻지 못한 의이다. 이 온 세상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한 가지만 알면 어느 누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만든 잡귀신들을 경배하고 섬기겠느냐. 2023년 5월 10일 오후 3시 30분경 SBS 뉴스 브리핑에서 황당하고 참혹한 사건을 보았다. 케냐에서 한 사이비 목사가 교인들에게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서 죽으면 된다 하여 음식을 끊고 죽은 시체가 133구 발견되었다는 사건이다.
일부 시신에서는 구타 흔적이 나왔고 더 황당한 것은 조직적 장기 매매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시체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하며 실종자만 460명이라고 했다. 하필 왜 지금 이때 이런 사건이 뉴스에 나올까? 온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안다. 알아야 한다. 2022년부터 예수의 실체를 밝히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아라. 우매무지한 한 악인 예수의 언행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런 일은 빙산의 일각이다. 2023년 5월 11일 이날까지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 사람의 수는 셀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죽은 자 예수를 구주, 왕,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경배하는 인생들을 보아라. 또 같은 시간에 뉴스 브리핑에서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가 한 말이 기자가 전한 뉴스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유사 이래 최대 전염병이라고 하더라. 창세 이래 이렇게 3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 퍼진 재앙,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온역, 여호와의 칼, 연병, 역병, 전염병이다. 코로나19 사망자가 628만 8,678명이며 확진자는 230개국에 5억 2,136만 5,922명이다. 나를 사용하셔서 전대미문의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회방하여 거짓말로 증언하고 고소하여 감옥에 가두고 7년, 성도 4년 등등을 판결 확정한 날이 2020년 2월 27일이었다. 코로나19가 처음 중국 우한에서 발생되고 한국에서 확진자가 나온 날이 2020년 1월 20일이다. 우연 같으냐? 2019년 항소심에서 아예 주심판사 송승우가 인격모독, 무시 멸시하여 1년을 더 올려치기 해서 7년이라고 하며 짓밟고 생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연 같으냐? 항소심 결판이 2019년 11월 5일이다. 이래도 우리 안에서도 안 믿는 자들이 나왔다. 이 일은 나 신옥주 목사 일이 아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일에 처음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호세아서 6장 1절 3절에 기록된 언약 예언 유언이 사실이 되었고 호세아서 2장 19, 20절에 기록된 명제 또한 사실이 되어 나를 사용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몰라서 그랬다고 짓거리지 마라.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단 하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성경을 사용하고 입으로 성자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어떻게 기록된 말씀을 말씀으로 증명한 일을 안 믿고 멸시하나? 이 말씀을 받고도 변하지 않는 자들이 창세일에 가장 악한 자다. 성경은 왜 가지고 다니나? 교회는 왜 다니나? 나를 사용하신 이 일을 안 믿는 자는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회방한 자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을 받은 것이다. 송사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중에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고 하니까 곧 다 없어질 건데요 하며 안 믿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2023년 5월 10일 어제 2만 명이 넘는 한국에 확진자가 나왔고 이제 아예 엔데믹을 선언하고 감기처럼 일상적인 전염병으로 확정하여 발표하는 추세다. 이런 일은 빙산의 일각이다. 전 세계는 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하나하나 내릴 것이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송사를 신원하시고 계신 지 3년이 지났다. 감옥에 가둬둔다고 이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를 사용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대적한 것이니 누가 이 일을 대적하고도 살 수 있을지 아직 우리 안에서 안 믿고 인본으로 보고 멸시한 너는 반드시 죽지 말고 살아서 너 두 눈, 두 귀로 똑똑히 보아라. 기다려주는 것을 이용만 하고 멸시하는 자들아. 더 증명한다. 이사야 44장 7절에 기록된 예언 유언이 2세대 은혜로 교회 성도들이라는 증거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유로다. 이 옛날은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오랜 옛날, 지나간 옛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고, 태초를 뜻한다. 모두 일어서서 잠언 8장 찾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창조의 시작 전에 나를 가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누구를 지칭하시는 것일까? 바로 이사야 44장 7절에 옛날 백성을 지칭하신 것이다. 곧 나와 너희들이다. 영영한 사역자들이다. 절대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이다. 예수는 더더욱 아니다. 이 기록된 나의 일치해야 이미 만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자들로 미리 정해두신 옛날 백성들이다. 나는 나다. 나만 이에 일치하느냐? 대답하거라.
만세전부터 이 말의 뜻은 오랜 세월, 오래도록 삶 또는 영원히 살아서 번영함이라는 말, 영원한 시대, 무수한 세대에 걸쳐 끝이 없음,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의 영원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다. 이 단어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며 사람에게 신은 한 분뿐이심을 증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다. 이래서 시편 45편 17절에 다음과 같이 유언되어 있다. 시편 45편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너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이 기록된 명제에 해당하여 일치하는 자는 우리 이전에 창세 이래 아무도 없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한다. 영원한 왕이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만세에 영원히 기억하는 자도 아무도 없었고 예수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이름을 넣은 자다. 사실은 이러한데 예수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이다. 창세 이래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자도 없었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줄 아는 자도 없었으니 이 본문은 명백하게 우리 이전에 그 누구도 아니었다. 이제 2023년 이 세대로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의 대상이 됨을 영원히 찬송하여 모든 사람들로 기억하게 할 자는 우리들이다. 이래서 옛날 백성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고 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이다. 또 하박국 1장 12절 본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를 위하여 그를 주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만세전부터 이미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 자 너는 누구냐? 얼마나 교만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심도 보이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자기가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미친 말인지 보이느냐? 우매무지한 말이다. 이 본문도 1961년이 지난 지금 이 세대 우리에 대한 예언 유언이었고 이미 실상이 되어 16년째 성취되고 있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비밀이었다. 진리는 이렇게 땅 위에서 사실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 옛날 백성이라고 하신 것이다. 만세에 대해서 더 가보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이렇게 말을 한 바울은 혼란했을 것이다. 예수를 왕이라고 해야 하는데 생각하며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문자 속에 감춰 두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데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하여 누가가 기록했다. 너희들도 찾아서 너 눈으로 보고 너 귀로 듣고 너 마음에 깨달아 거짓점괘는 영원히 버리고 진리대로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한다. 누가복음 1장 찾아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오늘날로 하면 주의 종이라고 지칭하는 목사나 사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 곧 사람의 말을 듣고 친척 사가랴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세례 요한의 어미 엘리사벳의 말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 점괘인지 보이느냐. 이래서 천사의 말이나 사람의 방언은 사랑이 없는 소리나는 구리, 곧 구렁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도리어 2023년 이날까지 셀 수 없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어떤 악행을 하고 우상이 되어 있는지는 지난 역사가 열매이며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보자. 48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보아라 얼마나 미친 말인지 보이느냐. 이래서 유언이다. 사람 생각대로 하는 모든 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세 곧 오랜 세월 영원한 시대에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2000년 동안 속고 속았던 비밀이라 이제 영원히 소멸한다. 본래 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다는 말이냐고 분격할 테니 이래서 성경을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보면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당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한 대로 다 멸망한 것이다. 이 속에 하나님 나라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마리아란 사랑받는, 높여진, 바다의 별, 바라던 자식이라는 뜻이 감춰져 있다. 히브리어 미리암, 아람어 마리암의 헬라어 음역이 마리아다. 동명이인이 6명이 있다. 마리아가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증거는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죽은 것이 명백하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거다.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영생의 복을 받아야 만세에 복이 있는 자다. 누가도 마리아도 그 누구도 만세라는 말의 뜻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시편 133편 3절 벌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병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생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죽었지 않느냐. 이 영생의 복은 2023년 이 세대 우리에 대한 지칭이며 실상이다.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장가드신 진리의 성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곧 천국의 비밀을 친히 밝히심으로 우리는 지켜 실행했고 이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 예언 유언해 두신 대로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금도 내 것이요 하시며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신 곳 시온, 다시 택하신 새 예루살렘인 우리에게 주신 땅 낙토에서 실상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신 것이다. 또 아무 형제나 함께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친족, 권속, 가속, 가족을 뜻하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영원히 증명된다. 이래서 보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자체이며 영이신 하나님의 성전 사무신 진리의 성령을 뜻하고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된 아들들, 백성들이 보배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한 이대로 너희들을 건져내셨고 다시 창조하시는 중이다. 이러니 만국의 보배가 이른 것이 맞다. 더 증명한다. 이래서 잠언 20장 15절에서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입술을 지칭하시는 것이 아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명제대로 실상이 된 명철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되셔서 전대미문의 새 언약, 다른 말로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대언하게 하시는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혼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눈이 되고 팔이 되고 입이 되어서 사람이 지켜 실행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입, 영혼이 다시 창조되어 실상으로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입술이다. 이미 실상이 되어 성취되고 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온 세상에 없다. 창세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은 내가 이런 취급을 받지만 기다려보아라.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는지 다 볼 것이다. 나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다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만드시려고 교통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래서 지혜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입술을 사용하셔서 너 생각, 마음에 들어가서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과 다른 거짓말을 영원히 버리고 영의 말씀이 너 혼을 사로잡아 영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영원한 언약이 이제 비로소 사실이 되어 우리 각 사람에게 혼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생기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본래 나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성경을 처음 기록한 모세를 비롯하여 인간 저자 40여 명을 사용하셔서 3469여 년 전부터 우리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고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아서 천국의 비밀로 감추시고 당신이 이 땅에 친히 임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창세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는 기이하고 신기한 일의 주인공이라고 16년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뜻, 도모를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때가 되어 땅 위에 성취되고 있으니 진실로 영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고 당신이 미리 정해두시고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주신 나와 너희들에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 계획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다. 이런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구약 성경을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눈으로 그것도 부분, 곧 조각을 사용하여 만든 다른 신이 된 사람이 예수였다. 따라서 예수가 지혜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사람의 꾀, 다른 말로 도모였을 뿐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꾀를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계명,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 법도, 법령, 율례, 규례, 명령, 지시라고 하며 이 계명을 지켜 실행하게 하셨고 미리 예비하여 정해두신 너희들을 음부의 권세, 귀신의 처소에서 빼내신 것이다. 따라서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보이고 들리며 깨달아 마음에 믿어져서 게으르고 더럽게 하여 너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귀신이 영원히 너에게서 떠나고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너 혼이 영으로 다시 창조, 다른 말로 제조되어 견고해져서 영혼이 되고 영혼의 집인 육체도 건강을 회복함으로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런 실상이 된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니 창세 이래 처음 있는 새 일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호세아서 2장 19, 20절에 기록된 명제에 온전히 일치하여 잠언 2장 1절에서 12절의 명제 또한 땅 위에 사실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1절에 내 아들아는 창세 이래 처음으로 낙토에 있는 너희들, 너다. 너 어미인 나를 사용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모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바꿔라. 내 아들아,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에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래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할 길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보아라, 기록된 이 말씀 곧 솔로몬의 유언이 너희들에게 사실이 되어 이미 너희는 만국의 보배를 찾은 것이다. 그러니 너가 누군지 알게 된 것이다. 너희들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어미는 지혜로운 입술로 사용된 진리의 성령이며 해를 입은 여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전 성경에 미리 언약해둔 언약의 사자,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배가 되셔서 너희들에게 보배로운 입술로 너희들에게 각각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너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뜻을 밝히시니 이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금 너희들 혼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다시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진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땅 위에서 사실이 되어 성취되는 것이다. 16년째 나를 사용하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지혜이며 완전한 지식이고 명철이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대로 알았고 이제부터 영원히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 이루시는데 온전히 사용되는 사람, 다른 말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 지켜 실행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다. 2923여 년 전에 최고 지혜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이 지혜가 아니라 2023년 동안 지혜로운 자라고 하여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리운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이 실상이다. 이래서 전 성경 기록 목적이 시편 102편 18절이며 2023년 2세대 우리들이다. 이렇게 너처럼 다시 창조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우리를 온 세상에 알리고 사람이 지켜 실행하여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태어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대로 바르게 하는 지식이 너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아직 이 일이 너로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하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아직 귀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매일 받고 있으니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 눈이 고쳐지고 곧 영적인 소경이 고쳐져서 기록된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리고 깨달아지면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 제조되는 것이다. 옛 습관이 발견되면 너가 알게 되고 그렇게 매일 매 순간 버리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너에 대한 기록이 사실이라고 너가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벙어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영영한 사역자들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나 하는 너 생각, 인생 수준에 머물러서 생각 마음이 귀신이 가르친 본인 일반의 인생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다. 그럴수록 더 움직여야 한다. 귀신이 주인이 된 영적인 상태는 일반적인 지식, 일반의 사람 수준이 되어 생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모두 잠언 21장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창세 이래 처음으로 지혜 있는 자의 집이 바로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 되셔서 친히 가르치시는 말씀을 대언하여 너희를 불러 모으신 것이다. 은혜로 교회가 지혜로운 자의 집이다.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는 집이다. 명백하게 나다. 만국의 보배가 나다. 사람인 나는 힘이 없으나 내 힘이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 만국의 보배이며 지혜로운 입술이고 지혜 있는 자의 집이다. 이러니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이 미련한 자가 바로 게으르고 더러운 언행을 하는 너희들이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한 몫의 삶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이 생기를 멸시하는 자, 너는 미련한 자로 인생을 결판낼래? 모두 대답하거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배는 이사야 33장 5절 6절이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에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니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보아라, 마리아의 이름의 뜻에 높다도 감춰져 있다. 성경의 문자 그대로 기록된 예수를 낳은 마리아, 예수를 믿는 마리아가 실상이 아니다. 누가복음 1장 51, 52에 기록된 명제에 일치하는 자는 당시 마리아가 아니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귀찮은 자를 높이셨고. 자, 보아라. 너 눈에 이 말의 뜻이 누구를 지칭하신 유언인지 보이느냐? 대답해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은 지존하시니 곧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 감히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은 당시 마리아를 높이신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는 이 유언이 나에게 사실이 되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의 팔로 사용하시고 계신 것이 16년째 일이다. 감옥에 가두어서 회방을 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제 내 오른팔, 왼팔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글로 써서 너희들에게 식물, 곧 별식, 별미를 먹이는 이 일이 이 마리아를 사용한 유언인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라고 한 이 말이 땅 위에 16년째 실상이 되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2023년 5월 12일 이날도 다른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너희에게 팔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책망하고 위로하며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창조하시는 일에 사용되고 있으니 이사야 33장 5절에 여호와는 지존하시니 높은 데 거하심이요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 유언이 나에게 사실이 된 것이고 곧 2708년이 지난 2008년 6월 16일 나에게 사실이 된 것이다. 2023년 5월 12일 지금 서울 구치소에서도 지존하신 하나님의 팔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증명하시고 계신 이 일이 바로 누가복음 1장 51절에 기록된 이 말 유언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라는 이 말씀 마리아의 유언이 마리아 당시에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두신 때인 일곱째 날 AD 이후 제3일인 지금 16년째 사실이 되었다. 나를 사용하신 이 일이 창세 이래 처음 있는 새 일이며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인데 교만한 자들은 외모로만 보고 그들의 눈에는 내가 가난하고 비천하게 보여서 멸시한 것이다. 그래서 다 이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을 버리고 나갔고 더 악독한 자들은 나가서 나를 거짓말로 세상법에 고소하여 에스겔 3장 25, 27절 등등 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 42, 55절에 기록된 명제는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아니라 2023년 5월 12일 이날에 나를 지칭한 예언, 유언이었다. 사실이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사람이 본능으로 보는 것으로 보고 듣고 믿으면 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허사가 되어 멸망한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도 죽고 예수도 죽었고 그들 모든 인생들의 도모는 이미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계셨고 이제 정하신 때가 되어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일인 사망을 패하시고 계신 이 일이다. 다시 말하면 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다 허사였다. 이것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이다. 누가복음 1장 51, 52절에 그의 팔로란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나라는 말이다. 내 팔을 사용하셔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라는 말은 사람이 보기에 그냥 여자 목사의 설교인 것처럼 사용하셔서 자신들은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라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셔서 흩으셨다는 뜻이다. 이래서 유언이다. 지금 이 판결이 진리다. 사실이다. 당시 마리아가 복이 있는 자, 그것도 만세에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 나다. 나를 지칭하신 비밀, 하나님의 뜻을 비밀로 감추시고 누가를 사용하여 기록해 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이 속에 감추어 두신 비밀을 지금 밝히시는 것이다. 알아들은 대로 대답하거라.